오늘 본문부터 이제 15장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볼에 입을 맞추는 것을 신호로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45절과 46절에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유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었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준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차버린 유다에게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거부한 유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수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만큼,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 만큼 우리에게 또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스스로가 자초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뻔뻔함과 배은망덕함과 비열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기사도 보았고 표적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고 또 심지어 유다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 사람씩 파송했었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냈고 병든 자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같은 분에게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또 그렇게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어떤 주의 종이 되고 싶고,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어떤 로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능력 있는 어떤 성도가 되고 싶다. 믿음의 능력이 있고 좀 정말로 그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느냐,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내가 정말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냐,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제자의 증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감추어진 동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또 다른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요, 날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 안의 동기가 무엇인가,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옛 자아가 기회만 주어지면 예수님의 주님 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내 옛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와요. 내 계획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내 옛 자아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날마다 내 속에 점검하고 날마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모습에서 유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삶을 내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캄캄한 숲속에서 횃불 주위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분명히 피와 비명이 난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장과 소란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붙잡혔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도망쳤기 때문이죠. 겟세마네에 오기 전에 자기들은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는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들의 호언장담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 것이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은 유다와 똑같았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도 이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린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에 대해 두려워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와 비슷합니다. 바로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얻으려는 자기 욕심입니다. 유다는 강렬한 독립주의자였거든요. 열성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가지고 올 거다, 이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제자들은 열성당원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는 자기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속에 자기 욕심이 있음을 봅니다. 가장 보편적인 자기 욕심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려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 믿고 복 받으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가 문제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은데 그 복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복입니까? 자기 욕심, 내가 원하는 세상 성공의 그런 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받고 싶은 복,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복, 내가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그 복을 예수 믿고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속에 자기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받고 싶은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는 그런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감춰진 자기 욕심을 동기로 품고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두고 다 도망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동기가 자기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절대 높아지는 길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에서 박수받고 세상에서 명예와 명성을 얻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때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 속에 감추어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반드시 충돌하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과 내가 가려는 길이 반드시 충돌하는 그날이 와요. 그날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고난 받으셨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 욕심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한 과신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훈련받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대단한 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쳤던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경험은 고난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신에 대한 과신은 고난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정말로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여리고성과는 그 규모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았던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만 여러분, 아간의 범죄가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를 수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경험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건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때는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이 이거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입니다. 그냥 3,000명만 보내면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탐꾼의 말만 듣고 그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고 자신을 의지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경험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너 경험대로 해봐. 반드시 된다? 너 과거에 그런 경험 있잖아. 그 경험대로 해봐. 얼마든지 되지.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그런 훈련을 받았고, 내가 과거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경험에 또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제의 경험과 오늘의 경험이 어쩌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고난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준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인데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잠에 취해서 전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는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고 이미 물론 그 상황을 예견하고 계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고난의 잔을 받기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나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고난의 때를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들로 산으로 가셔서 골방에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가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생활의 중심에 기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루를 살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뭔가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결단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결단의 마음들이 생겨요. 믿음의 결단, 정말 선한 결단들이 생기는데 결단으로 끝나시면 결단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순종으로 연결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마음 주셨다면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된다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였기에 내가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더라도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